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랑 나눔 주일을 앞두고 선언식을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 대충 어떤 말씀을 전할지 여러분 감을 잡으시죠? 네,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꿈 뭐지?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꿈을 알아야 우리도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함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처음으로 내뱉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에,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래서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적인 삶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Make a disciple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삶과 스승의 인격과 스승님이 바라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모든 목적과 꿈까지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제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제자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제자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꿈까지,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았듯이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너희들도 make disciple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성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뭘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을 만나셨죠. 만나고 식사도 하셨죠. 그것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3절의 말씀을,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확실히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련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자신의 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지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믿는 사람이 따르거든요. 그 믿고 따르는 건데, 따르는 사람이 뭐냐? 제자잖아요, 제자.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팔로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죠.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하면 우리가 따릅니다.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말할 때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몇 제자들 특별히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꿈이 있었어요. 자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금 통치와 식민지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젊은이들이 당연히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런 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살아갔던 그 시절에 이 땅에 뜻있는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민족 자주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인데,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셀롯인 시몬이라고 구별되어서 시몬이라고 말해요. 셀롯인 시몬. 셀롯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셀로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셀롯은 젤롯 아시죠? 시기, 열정, 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현 그대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세네 파가 있었어요. 쿰랑 공동체를 이루었던 파가 있었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파가 셀로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기독권층입니다. 대제사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여러분 역시 정치 지도자였어요. 유태인들은 그랬어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그 밑에 여러분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 그래서 외식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지탄받던 사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쿰랑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언둔 생활을 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동굴 같은 곳에 모여 살아서 금욕주의적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세속과는 멀어져서 살았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셀로파인데, 셀로파는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민족 해방의 전사들이었어요. 게릴라를, 그래서 여러분 게릴라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 급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독립군 비슷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 셀롯인 시몬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자주 독립을 위해서 꿈꿨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민족 해방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민족 회복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허무하게 극악한 죄수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의 꿈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언삼십에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 가운데 셀로딘 시몬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땠느냐? 이 사람도 절망했겠죠.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 또한 부활이 된 거예요. 다시 꿈꿀 수가 있었어요. 아,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겠구나.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더 그 꿈이 여러분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주 독립국가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엉뚱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더 높고 거룩한 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민족 해방의 노력이 여러분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그 권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중요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꿈을 위하여 나의 꿈도 포기하고 나의 삶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자기 부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가지고 자기 포기와 저의 생각과 저의 욕망과 저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야. 이렇게 전개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지상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지상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요,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왜 부르십니까?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복을 주시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죠. 왜 요셉을 애굽에 보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대리왕이고 얼굴 마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보면 이들의 삶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가고 유다로 가고 저 수리아 지역으로 가고 국경을 넘어 안디옥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터키 땅이 있는 이고니아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꿈꾸고 세상 나라에서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처럼 눈만 뜨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건강 챙기고 이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까, 이렇게 궁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결같이 이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돌에 맞아 순교해도,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집도 빼앗기고 자신의 생업도 빼앗기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이고, 그 따른다는 말은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데, 제자된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나도 밤낮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하여 충성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직장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런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사랑 나눔 주일을 우리가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 나눔 주일 한다 하면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아, 목사님 또 시작하시네. 또 전도에 부담 주시네. 또 하시네. 그냥 좀 젠틀하게 신사스럽게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또 요란하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며 사랑하는 주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자, 이런 말에서 사랑 나눔이에요. 이번 기회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주일 지킨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전도주일 날 내가 사람을 데려 나오지 못하니까 오늘은 뭐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내가 뭐 데려갈 사람도 없는데, 이런 분들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꿈꾸며 달려간다면,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가는데도 내가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세상 나라, 이 땅에서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건강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만 좀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빗나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은 아무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서 아버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탕자예요, 탕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시는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정인되라고 하셨어요? 내 정인, 예수의 정인되라고 하셨죠.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정인이 데려갈 때 내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폭도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엎드리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은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전도할 때 무시를 당하잖아요. 거절감을 당하잖아요. 어디 한번 짓걸어봐라 라고 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 눈초리 알잖아요. 우리가 눈치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말을 하면 이렇게 꼬리를 자꾸 물고 지고, 저 말을 하면 저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아주 그 예수를 전하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 중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의 의사들이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사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그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폭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으로 전하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게는 언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여러분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믿으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면 됩니다.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언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선포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권세의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경찰이 힘이 있습니다. 왜 경찰이 힘이 있습니까? 공권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서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자기에는 힘이 없지만 국가에서 그 힘을 주었어요. 공권력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암에서 고침을 받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지어낸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요, 풀타임 부목사로 처음 마산 신광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부목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 사택을 주셨는데 교회랑 부목사 사택 가운데 늘 지나가면서 눈에 거슬리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당집이었어요. 큰 무당집이었어요. 조그마한 그런 어떤 그게 아니에요. 교회로 치면 대형 교회, 대형 무당집이 있어요. 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큰 집에다가 대나무를 쫙 깔아놓고 맨날 거기서 구두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늘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제가 3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제 그 무당집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무당은 망할지어다. 이 무당집은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귀신의 영들은 떠나갈지. 이 선언을 했다니까요. 가면서 오면서 계속했어요. 가면서 오면서 계속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안 되는구나 이거. 능력이 없구나 나는. 그래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했어요. 계속. 근데 어떨 때는 이제 포기 상태, 지쳐가지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1년 6개월쯤 돼가지고 그 무당집이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해서 망해가지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더 부흥해가지고 이전 확장을 하는 건지 저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집 안에 보세요. 누가 센가 보세요. 집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불교도인 막 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와.
누구의 영이 강합니까? 예수의 영이 강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다 그 집안 자체가 복음화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 믿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간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시간이 갔는데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성령 오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지?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렇다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권세가 없고 나는 이래서 전도 못해요. 부담스러워요. 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는 전할 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이미 임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뭐 욕바가지를 들어도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건데 계속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때로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저 언니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저 동생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웃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입당으로 말 안 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정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 보세요. 나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옆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이 발전소에 여러분 전선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집까지 여러분 에너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발전소에 엄청난 용량의 전력을 만들어내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뚜껑집이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올리고 스위치를 딱 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밥도 못하고 전등도 불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겨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것을 얻는 사람은 땅의 것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번 사랑 나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시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무빙하셨죠. 무빙.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안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무빙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